자, 오늘 1사 말씀은 이사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함께 합니다. 먼저 7장의 말씀은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인데 8장의 말씀은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의 나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멸망을 하게 되죠. 여기서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징계의 개념입니다. 징계의 개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에 대해서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것들이 병들고 썩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팅을 다시 하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일이 당장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어떤 결과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게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당장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주의 백성이고 그 순종하면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예를 들면 만피스라는 그 퍼즐 있잖아요.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 중에 우리는 그 하나, 두 개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소연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답답하지요. 물론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셔요.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고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그 피스 한 개, 두 개만 완성하라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순종하면 되고 그 역사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9장이 먼저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스불론,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나중에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12지파 중에 한 땅, 납달리 한 땅이에요. 근데 이게 이 아수르 침략 때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면 다른 나라에 이주가 되고 여기서 거의 혼혈 백성,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혼혈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했던 백성들, 완전히 역사도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없어진 민족도 사라지고 이러한 나라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에 반대되는 단어가 2절에 큰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큰 빛.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을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땅에 무슨 빛이 비추어요? 거기에 보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왕이 태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서울까지는 아니어도 경기도 어디? 좀 잘 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릴리는 아까 역사적으로 말한 것처럼 완전히 멸망한 지역이에요. 완전히 아무런 빛도 영광도 완전히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지역에 왕이 태어난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사람은 어깨에 정사, 권위가 있고요. 그 이름에 기묘, 지혜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최고의 왕보다 더 탁월한,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탁월한 왕으로 태어나신대요.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지혜로운 왕으로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가 7절에 보면 모든 너희들이 바라고 바랬던 정사와 평강을 더함으로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재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가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의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 것은 그들이 말한 메시아의 긴 칼 차고 흰 백마를 타고 로마를 제패하고 새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하고는 다르고요. 이게 이때 말하지만 이로부터 또 수백 년 세월이 지나면 한 700년 정도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고요. 그나마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깨달을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디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릅니다. 그거의 가장 정확한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단어가 9장 7절의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너무나도 귀한 단어예요. 여호와의 열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을 하셔요. 왜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인내만을 요구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디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주의 나라와 여러분의 백성의 자녀란 된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폄하할 이유도 될 수 없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경거망동한 행동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그 열심을 가지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무릎 꿇으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 앞에 우리도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걸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더 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더 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이름만 넣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역사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함께 그 일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당해서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갈릴리에 새 왕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소망도 희망도 별로 없어 보이고 우리의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 내가 지금 흑암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낙담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의로 변함없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공손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다가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열심 앞에 우리가 깨달음으로 다가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